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서 3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바울과 소스데네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예수의 사도다. 사도. 예수께서 나에게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명예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위임하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입술을 열어 증거할 때에 예수께서 직접 전하신 것 같은 똑같은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나를 그렇게 세워주셨다. 그 직분이 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헬라삐딱하거든요. 한참 순전한 마음으로 바울을 자기들의 선생, 자기들의 스승 이렇게 섬기면서 말씀을 듣고 배우다가 바울이 떠나가고 예루살렘에서 몇몇의 유대인들이 각 이 헬라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고린도 교회도 들어왔는데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는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권세가 없다. 이러면서 이제 바울의 어떤 권위를 다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또 확 쏠려갖고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바울이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심한 가뭄이 들어서 뭐 성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끼니를 제대로 못 때우고 굶는 일이 다반사고 너무 힘든 거예요. 예루살렘 주변에서 어떤 자력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회복하거나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받아서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또한 같은 형제된 자들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다.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자신들의 생활을 아껴서 모아놓았다가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자. 그러면 그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힘을 얻겠느냐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연보라고 하죠. 오늘날 주일연금처럼 연보.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그리스가 이렇게 쭉 있으면은 제일 남쪽에 있는 도시예요. 그리스는 둘로 나눠요. 하나 위에 지역은 마케도냐, 아래 지역은 아가야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위에 지역에는 마케도냐에는 제일 유명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가 처음으로 유럽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간 곳이니까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들이 북쪽 마케도냐에 있고 이 남쪽 아가야의 가장 큰 교회는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는 운동이 시작됐는데 그렇게 시작하고 떠나간 사이에 그 예루살렘에서 왔던 유대인 어떤 지도자들이 바울은 아무런 권세가 없어. 바울은 사도적인 능력도 없어. 너희들은 이제 바울의 말을 듣지 마.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로부터 위임받아서 온 그러한 권위가 있는 자들이야. 너희들이 바울의 가르침만 듣고 믿고 생활하다가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 구원받을 수 없을 수도 있어. 하니까 성도들이 막 혼란을 가져오게 되면서 바울을 멀리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북쪽 마케도냐에 있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똑같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하고 바울이 막 권면했더니 그들이 막 바울이 올 때를 기다리면서 모금을 해서 연보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니 나중에 디도를 보내서 저들을 한번 설득해 보아라. 내 뜻이 이런데 너희들이 지금 악한 자들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잘 가르치고 이 연보에 동참하도록 너희들이 한번 디도야 네가 가서 한번 설득해 봐라 했더니 설득이 됐어요. 그것이 이제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고린도서 8장 9장에 나오는 연보에 대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뭐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한 마음으로 하라. 그것이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의 권면을 이제 증거한 거죠. 이처럼 이 사도라는 권위가 이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큰 능력이 나타나도 사도라는 어떤 권세가 없으면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께서 이 당시에도 12명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냥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이 일하실 때에 옆에 돕는 보조 사역자로서 같이 또 음식을 나누고 같은 공간에서 쪽잠을 자면서 주님과 생활하던 자들이 12사도 말고도 헌신된 자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주님이 12명을 부르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셨다 이거예요. 주님이 불러서 세운 자가 사도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때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나중에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지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살아서 역사하실 때에는 전혀 어떤 접촉점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사도의 권세가 없어라고 하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다른 사도들이 살아 있었거든요. 가룟 유다는 자살했지만 나머지 사도들은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메시지를 우리가 전하러 왔다 하니까 거기에 확 넘어가는 것이죠. 바울이 굉장히 고난 받았어요. 교회 바깥에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도 고난을 받고 우상을 숭배하는 헬라인들에게도 고난을 받았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바울이 개척하고 정말 교회 기도하면서 전도해서 개척한 바울이 세운 교회 내에서도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죠. 마음이 힘들고 너무나도 힘이 다 빠지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힘을 다하고 자기는 매를 맞고 옥에 갇힐지라도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양육하고자 애를 쓰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던 그 바울을 처음엔 따라다니다가 그 한마디 말에 확 돌아서면서 바울을 오히려 공격하고 당신 필요 없어요. 당신의 말보다는 이 사람들 말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말을 듣지 않겠어요 하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쓴 편지들이 이 서신서들이잖아요. 자, 마가복음 3장 봅시다. 마가복음 3장 13절.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세웠어요. 12명을.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불러서 세웠는데 그들이 바로 사도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부활한 상태에서 이 세상에 40일을 머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전심으로 기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라 하는 말을 듣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120명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격려해야 되고 사도들은 그 다른 성도들을 잘 보살펴주고 힘이 없을 때는 이렇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기도합시다. 이런 문제로 기도합시다. 또는 권면으로 상담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을 북돋아 줘야 되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딱 일어나면서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죽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고 예수를 팔고 하다가 자기는 결국은 자살해서 죽었지 않았냐. 한 자리가 폈는데 이걸 놔두면 안 된다. 우리가 이 한 자리를 채워야 된다.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불러서 세운 게 사도잖아요. 주님이 부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자들을 추천해서 제비 뽑아서 세우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하면서 베드로가 한 명을 뽑자 해서 추천된 사람이 23절에 두 사람이죠.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은 마띠아,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추천해서 어떻게 했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서 26절에 보니까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그리고 마띠아를 사도로 대우해 줬어요. 초대교회에서 마띠아를 사도로 불렀어요. 하지만은 이 구절 이외에 마띠아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마띠아가 타락했다든가 마띠아가 믿음이 없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 타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더 많이 500여 명이 주님의 부활을 못 보겠지만은 120명만 마가다락방에 모였거든요. 그 중에서 충만한 사람 두 사람을 뽑았으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뽑힌 사람 마띠아는 얼마나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겠어요. 물론 성령 받기 전이지만은 얼마나 정말 신실한 사람이겠어요. 그런데도 이 사도행 2장 1절부터는 마띠아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물론 다른 역사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순교했다고.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직접 불러서 세운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주께서 살아있을 때에 부르신 자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사도행전 9장 이후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경험하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바울을 부르셔서 대화하면서 그를 설득하고 이제 나는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세우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불렀다.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 말씀을 바울이 들었습니까? 자기가 그냥 꾸며낸 것입니까?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겠다는 것을 직접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명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직접 불렀다라는 소명을 가지고 있어요. 체험했고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바울에게 사도의 권세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바울을 흔들어대도 바울은 너희들 말이 맞아, 이렇게 다수가 이렇게 나를 싫어하니까 나는 사도가 아니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세우셨는데 너희들이 왜 나를 흔드느냐 하면서 강력하게 모든 이 서신서를 쓰면서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특히 갈라디아서 1장 1절 한번 보세요. 다 똑같은 구절이지만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에 보면은 자세하게 강력하게 나타나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나는 사람에게서 나온 사도가 아니야. 나는 사람의 어떤 방법에 의해서 뽑혀진 세워진 사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사도 권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동일한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사람의 말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전하는 것은 예수의 사도로서 예수의 권세로서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우습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옳은 것입니다 하면서 특별하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느니 참 옳도다 이렇게 칭찬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시겠어요?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라고 말할 때에 무슨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는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뭐예요? 아까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읽은 것과 반대죠.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에 대한 구절을 한 구절만,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딱 선택해서 내가 너희를 세웠다 하면서 지금 이 사도들에게 말하고 있죠. 물론 더 확대하면은 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이게 적용되는 말씀이지만은 좁혀서 말하면 사도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왜 너희를 사도로 세웠느냐? 너희들로 하여금 복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너희들을 사도로 세웠다. 사도로 세웠다는 건 뭐냐면 큰 권세를 줬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바로 나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가지고 나의 권세를 가지고 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일을 해서 열매를 얻으면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공급한 생명의 열매가 아니겠느냐. 내가 너희를 세우지 아니하면 너희들 자신의 말로 너희들 자신의 경험으로만 전할 때에 그 열매가 어긋날 수가 있으니 내가 너희들을 불러서 너희들을 택해서 사도로 세웠으니 너희들에게는 내가 준 예수의 권세가 있다. 그 권세로 맺은 열매는 바로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한 것이다 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흔들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전도했습니다. 가장 많이 머물러서 전도한 곳은 에베소예요. 거기서 3년을 머물면서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두란노 소원이 있잖아요.
좀 이제 온누리를 비롯해서 두란노 서원, 그 두란노 서원 회당에서 하는데 회당도 없죠. 복음을 전할 어떤 공간도 없죠. 그러니까 그 어떤 개인의 어떤 뭐 우리나라 지금 서당 같은 약간 공간을 빌려서 3년간 빌려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세운 것이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1년 6개월을 복음을 끝없이 증거하고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획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이 고린도에는 굉장히 큰 도시인데요, 이곳에도 유대인들이 피난 나와서 살고 있는 거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자기들끼리 모이는 회당이 있어요. 유대교가 모이는 회당이 있어요. 그 회당에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회당장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은 그 공간을 사용하기 힘들죠. 그런데 그때에 회당장이 고린도에 있는 회당장 중에서 바울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막 협조하고 우리 회당에서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했던 사람이 오늘 제목인 바울과 함께하는 소스데네예요. 소스데네가 회당장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거든요.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읽으면 스토리가 나와요.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까지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자리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에 로마에서 파송한 유대의 총독이 누굽니까?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내린 총독이 누굽니까? 빌라도죠. 빌라도가 유대 지방의 총독이에요. 유대 전체를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다스리는 거죠. 그것처럼 마케도냐 그리스가 두 개로 되어 있다고 했죠. 마케도냐와 아가야. 마케도냐에도 총독이 있고 아가야에도 총독이 있는데 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갈리오라는 로마 군인이에요. 로마 관리죠.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가야, 특히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 고린도가 아가야 지방에 속해 있으니까 고린도 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이 갈리오 총독 앞에 데려왔어요. 이 사람이 엉뚱한 말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유대인들을 혼란시킵니다. 재판해 주세요 하니까 아가야가 아이 머리 아파. 이것이 로마 법에 대한 것이면 내가 로마 총독이니까 재판해 줄 수 있는데 이거 니네 종교 문제 아니냐. 꺼져. get out 하고 나가라 이거예요. 이런 문제는 너희들 스스로 해 하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화가 나잖아요. 그 총독이 우리 말을 이렇게 선동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선동하니까 바울을 채찍질하거나 옥에 가둘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시끄럽다 나가라. 이건 내 관할이 아니야. 내 소관이 아니야. 내보내니까 막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니까 누굴 때렸어요? 바울을 때리지 못하고 17절에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재판자리에서 막 때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때리고 구타했어요. 반 죽었다 살아났거든요. 왜 소스데네를 때렸느냐? 소스데네가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회당을 빌려줬단 말입니다. 바울에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소스데네 회당장이 회당을 빌려주고 많이 협조해줬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이거든요. 바울이 매맞은 소스데네를 치료해주고 이에게 또 복음을 증거해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특별히 바울을 딱 붙어서 섬기는 그런 자가 되었어요. 바울
근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디모데, 디도, 실라, 누가, 마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도왔잖아요. 이것처럼 소수대네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돕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쓸 때에 지금 사실 소수대네가 이제 바울이 몸이 약하니까 눈도 잘 안 보이고 불러주면은 그걸 적는 거예요. 소수대네가 적으면서 이렇게 해라. 바울과 소수대네가 너희 고린도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한다. 그동안 잘 있었느냐? 예수 안에서 평안하냐? 이렇게 문안한다 하고 소수대네를 왜 거기서 집어넣냐면은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다른 곳에서는 다른 사람을 들 수 있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는 너희들 교회가 세워진 큰 그 초점이 처음 출발이 어딘 줄 아느냐? 이 해당장 소수대네가 나를 도와서 헌신하고 매맞으면서도 끝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에 협조해 주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소수대네가 지금 나와 함께 있다.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소수대네를 딱 세워주는 거죠. 주님의 일꾼으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알과 같이 대단한 능력 있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기도하며 꿈꿔도 되지만은 사실 이름이 좀 알려지지 않아도 큰 일을 하는 주님의 일꾼들 옆에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협력해주고 여러모로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주는 그러한 사람으로서도 헌신된 것도 좋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소수대를 기억했지만 사실은 바울은 사도로서 예수의 권세로서 대신하여 소수대를 기억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소수대를 기억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신 바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의 작은 소수대가 되어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직접적으로 바울처럼 일을 해도 되지만은 내게 스스로 그러한 어떤 역량이 없다면은 그를 돕는 디모데처럼, 디도처럼, 실라처럼, 정말 누가처럼, 마가처럼 여러 방면으로 돕는,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있고 막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의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함께 한다면은 그것이 우리로서는 주님께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과 소수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은 이게 고린도전서를 차근차근 막 지나가지 않고 차근차근 해서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해서 쫙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소스네와 같이 자기가 매맞아도, 자기가 고난을 받아도 주님의 일꾼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알게 모르게 헌신하고 돕는, 배려하고 공간을 빌려주는 일을 통해서 주의 일을 성공시키고 고린도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